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많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 큰 무리, 8절에 많은 무리라고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든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이유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고 나오고요. 10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기의 만족과 지금 내가 힘드니까 저분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없었는지 와서 막 밀치니까 예수님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는 정도가 돼버려서 배를 하나 구해서 강에 떠 계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 왔으면 공손하고 정중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급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만지려고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이 장면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이 무리와 같은 태도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아픈 거 낫는 게 중요하고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 관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뜻인지 무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낳는 것,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저분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무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하게 나아가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전부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을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오늘 많은 무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귀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알아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11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알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더러운 귀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한다 하지라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요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리의 신앙도 아니고 저 더러운 귀신의 신앙도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14절과 15절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하는 건지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껏 내가 예수님 모를 때 나의 삶과는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분이시고 배울 점이 많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제자답게 성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1장에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시대는 성전이 무너져버린 시대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실 완벽한 성전을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41장에 보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성소를 보여주시는데요. 지성소는 성전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다른 곳보다 그 벽이 더 두꺼워요. 지성소는 다른 곳보다 더 문이 좁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어서 더 구별되고 더 중요한 곳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어야 성전입니다. 구약에 성전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답게 살려면 우리에게도 지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함을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지성소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꾼입니다. 그냥 무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멋있게 지어도 그 안에 지성소가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만의 지성소에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임재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조용하게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삶 속에서 지켜지고 계십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들이 삶 속에서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뒤이어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도 시키시고 권능도 주시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전도도 하고 권능을 행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지성소, 나만의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TV, 주변에 나와 친한 사람들 간의 그런 시간들, 나의 즐거움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주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14절 후반부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나옵니다. 전도를 시키시는데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전도는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고 우리의 동네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하는 전도입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함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행복한 교회. 우리 가정을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는 거죠. 내가 행복한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전도하며 자연스럽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나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귀신은 우리를 묶는 세력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하게 우리를 묶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메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단계, 주님과 함께하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전도하는 그 제자에게 주님은 이 권능을 주십니다. 묶여진 것을 풀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 날마다 나만의 지성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내 주변에 묶여있는 것, 내 주변에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무리의 신앙처럼 나만 생각하고 뭘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처럼 지식은 있으나 행위는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누가 제자로 삼는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왜 이들을 제자로 세우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직업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도 있고요, 어부도 있습니다. 성격도 다혈질, 우레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다혈질의 성격들도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 배신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그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그러한 질 나쁜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로 세우셨을까요? 이 신약의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육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런 지파였고, 이것이 신약의 12제자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육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까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요. 구약의 그 12지파는,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첫째가 되는 르우벤은 자기의 작은 엄마 뻘인 비라를 성적으로 범하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벌을 짓게 되죠. 그 르우벤이 12지파의 첫째 아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 당한 그 화를 더 나쁜 악으로 갚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짓는 게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유다지파의 그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때로는 이해가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이 12지파의 이런 조상들이 이렇게 안 좋은 나쁜 일들을 굳이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을 해놨을까? 또 그것을 이어받는 이 12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부족하고 못났을까?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커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남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더 완전함으로 바꾸어 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도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언제 고백했는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처럼 부족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족의 허물이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매일 보니까요. 제일 가까우니까요. 내가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속았다. 내가 뭘 잘못 먹었지, 내가 왜 저 인간과 결혼을 했을까? 제가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 부족함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실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걸 일부러 우리 가족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걸 덮어주는가 덮어주지 않는가 보시기 위해서. 덮어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허물을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속이 상했지만 저 사람을 덮어줘야지. 우리가 그렇게 덮어주며 살아갈 때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더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12를 세우셨으니라고 정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2를 세우셨으니 앞에는 이렇게 설명이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 12를 세우셨으니 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하는 그런 무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지식만 있는 그 더러운 귀신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 내 삶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제자, 나를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행복하고 기쁜 것으로 전도하는 그런 제자, 내 주변에 묶여있는 것, 무너진 것을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풀어내며 회복하는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덮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온전한 제자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삶의 일부를 떼어 지성소 삼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묶여진 것들을 풀어내며 무너진 것을 세우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